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내용은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인즉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일종의 표현상 명령어와 같이 보이는 기뻐하라 라는 말,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지키심과 축복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뜻이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바깥에 있는 것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 그저 소원이 이루어지고 보상을 받고 자존심이 만족을 느끼며 모든 사람 앞에 우리의 우월함이 확인되는 것,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어쩜 그것은 인간의 쾌감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겠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관용과 병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관용이라는 것은 이 서신을 쓰던 초대교회 때 그 로마 제국이 그리스 정신에 물들어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었지만 그 그리스도 사상들 속에서 기독교 사상과 대치,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 내용이 일반적인 이해에 있어 훨씬 도움을 주는 개념들도 적지 않게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설명에 의하면 그들의 사고의 배경을 둔 관용이라는 것은 훌륭한 합리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합리성. 합리적인데 훌륭하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합리성이라는 것입니다. 무엇과 반대되는 개념이냐? 엄격한 정의와는 좀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냥 합리성이 아니고 훌륭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합리성이 다만 이론적이고 이상이거나 규칙이거나 법이 아니고 인간성 위에 서 있는 합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서신에서 이 말을 차용해서 쓸 때는 그 합리성이 인간성 위에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무엇일까요? 자주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성품 위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한 이 합리적 사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4장 4절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사실 기쁨의 조건들은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당시 시대의 큰 시험들이 많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현실적 삶을 중시하는 실용성과 또 정신만을 강조하여 육체로 구체해야 하는 신앙 실천을 더 외면하는, 심지어 믿음의 강조점이 달라서 어느 교회에서나 어느 신앙 공동체에서나 교리적인 싸움, 신앙의 균형과 함께 가는 싸움에 있어서 어느 교회나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사 내내, 그리고 한국교회 150년 역사를 쭉 보면 사실은 교회 안에 거의 단 한 번도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었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허락함을 얻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까지 부르는 일이 사실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할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답을 맞추고 진심을 바치는 시간과 상관없는 답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은혜의 부르심으로 붙들려 와서 발버둥 치고 거부하고 빗나가고 심지어 고집 부리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심을 각자에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기다림의 끝판을 보게 될 곳이 바로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관용의 이유를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따라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읽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여러분들도 읽어서 다 알겠지만 곧 주께서 오신다 그러니 좀 기다려라 라는 뜻으로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주께서 가깝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주께서 가깝다. 이 주께서 가깝다라는 것은 주의 약속의 날이 그 목적을 향하여, 그 약속의 날이 우리 현실에서 멀어져 보이지만 이 역사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향하여 하루하루 인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그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5장 이하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창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지는 그 뜻,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명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 증거에 근거하는 것이겠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저 구름 위에서 뭐라 하시고 저 멀리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되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정의 형체를 가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에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와 우리를 끌어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룬다라는 것은 지금 아직 죽은 자들 속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허락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부활의 승리를 믿고 있지만 현실적 부름과 책임과 죽은 자들 속에 죽은 자들의 붙들려 죽은 자들의 무지함과 제약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라는 것 그냥 무심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간이라는 것, 역사라는 것, 어떤 권력에 의해서 조작되고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란 시간과 공간의 무대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소개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약속을 지키시는 간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이해 깊이를 더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더 강구해야 될 것이겠죠. 우리가 때로는 관용하지 못하는 것,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간을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 바로 우리의 무엇 때문이냐? 관용하지 못하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반대, 어떤 오해, 어떤 억울함 같은 것들이 지금 그런 것 그대로 영원히 갈 것 같아서 참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괜히 억울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관용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최악의 자리까지도 찾아오시고 우리의 최악의 선택까지도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 아닙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부활, 구원, 승전,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어쩜 가장 버거운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것. 저 개인적으로는 이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문제가 때로는 얼마나 저 스스로를 공고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얼마만큼 더 인내해야 될까? 얼마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생고생하시게 하려고 하시는가? 저도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셔서 시공간 속에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서는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이 시간을 뛰어넘으시고 공간을 뛰어넘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는 것이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옳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의 사랑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이, 그러니 시간과 공간은 피조물에게 준 신적 어떤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대상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셔서 말하자면, 축구 경기를 할 때 이렇게 엔드라인이 있고 사이드라인이 있다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축구에서는 룰이 아니라 법이라고 봅니다. 로우라고 부릅니다. 특별하게 영국인들이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테니스 같은 경우에 네트가 없고 라인이 없으면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없습니다. 뭐가 맞고 틀린지 모르지 않습니까? 인, 아웃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이기고 짐이 판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면, 그래서 그런 곳이라면 어떤 채선, 어떤 인내, 어떤 극복 같은 것들이 형태를 취할 수도 없고 결과를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어떤 특권, 특혜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공간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면 우리 인생이 즐거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간이라는 것. 우리가 가진 진심, 우리가 가진 결정이 시간을 가지고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게 이렇게 모양이 생겨나는 구체화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공고한 대상이기도 하지만 창조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일을 말할 때 어떤 때는 해설자처럼 제3자처럼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해설 쉽습니다. 누구나 쉽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평가가 아닙니다. 해설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다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이 시간과 공간을 두고 우리가 육체로서 빚어내면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으로 부여되는 작업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얻게 되는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 된다라는 것. 올림픽 선수들이 그 금메달 목에 하나 걸고 그 금메달의 값어치가 순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인생에 대한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간과 공간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 된다라는 것, 언제까지?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는 진짜 그날, 그때까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정성과 수고와 애를 다하여서 수고한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멋지게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너가 성공해야 된다가 아니라 주께서 가까우신다. 어쩌면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내일이라도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날이 두려움의 날은 아니지만 그날이 되기까지 우리는 그날이 가깝다는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서 관용 너그럽게 베풀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야 될 몫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임 있고 영광된 너희의 신앙을, 하나님의 자녀된 책임을
그 순종과 믿음의 승리를 펼쳐서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뭡니까?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신 손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과 묻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과정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는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너가 운명을 지고 있는 것 같이 안절부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고락 모든 것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며 마땅히 기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상한 얘기를 나열하는 22절에서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절에 가면 앞에 고난받은 얘기의 끝은 이렇게 종결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든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거 말이 조금 우리로서는 잘 쫓아갈 수 없게 갈팡지팡하게 보이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뜻이 아니다.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 그때는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할 때는 그 교회마다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생각하니까 안타까워하는 것이었고 걱정하는 것이었다. 그게 진지한 책임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할 수는 없어도 내 그 믿음을 분명히 붙잡고 기도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걱정할 수는 있지만 그 일을 진행하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에 대한 부정된 생각,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지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갖고 있어서 마음이 평안한 적 없습니다. 뭔가 우리가 다 갖추면 평안할 것 같은데 도리어 더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저 맡기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그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수하고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절로 기도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에 용납되지 않고 수용하기 어려운 분들, 하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올라옵니까? 사랑이 올라옵니다. 자폭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다 집어 던지지 않고 자신에게 다 집어 던지지 않고 그 모호하고 억울한 것을 감수하는 것, 때로는 그냥 버티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겨내려고도 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가다 보면 끝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다음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 건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넉넉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를 주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우월하거나 내가 그들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동일하게 약하지만 하나님을 나를 부르신 부름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진 목적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진지하게 그 막막함과 안타까움과 걱정들을 마땅히 감수하겠다라는 것, 그러면서 한 번 더 못 박습니다. 나도 약자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31절에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찬송한다라는 것은 잘 마무리될 것이란 소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적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하나님을 불러내놓고 무슨 증명에 쓰느냐 하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간용이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간용이라는 것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승리를 하시고 거기에 시간과 과정과 기회를 줬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닌 누군가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해서도 안 되고 시기 질투해서도 안 됩니다. 어렵지만 기도하며 풀어가는 것이고 중보하면서 마음을 널리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것 아니라는 것 이제 아시겠지요. 우리가 넉넉하고 염려와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실력자가 되는 것 더더욱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목적을 알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신뢰하며 그저 현실에서 오는 어떤 경우도 우리는 안타까움이 되어도 감수감내하는 것이고 어려운 일이라고 여겨져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래야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어느 순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나 제 마음속에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 상황은 염려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디에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하면 모두 놀라 자빠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분명하게 세상적으로 구별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또한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감수하고 극복하면 될 일입니다. 거기에만 기독교의 특징인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책임과 여러분의 학인을 모두 받아낸 이 기쁨이 우리에게 지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남과 다른 학인, 내가 남보다 우월한 보상으로 이 기쁨이 오는 것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5절의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지표, 차원이 다른 그 지표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근사하구나.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하라. 무엇을? 하나님의 때가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회가 될 때마다 오늘 최선을 자꾸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능력을 구하며 오늘 우리가 오프닝 찬양으로 불렀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어렵지만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어지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의 사람들, 관용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